어,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영원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고요. 영원한 것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갈 본향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 돈, 물질, 권력, 명예, 이게 나쁜 게 아닌데 이게 다라고 마귀가 속인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다다라고 하는 게 마귀 역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상황, 이 문제만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개와도 같아요. 이슬과도 같아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인데 마귀가 뭐를 역사해? 마귀가 어떻게 속여놨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천사와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못 누리게 하고 늘 우리는 육신 문제에 빠지게만 만드는 이 마귀에게 여러분 속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고 살으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은 늘 서론에서 맞춰요. 인생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인생이 서론이에요. 늘 서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늘 속아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사세요. 그 속습니다. 그 실망 엄청 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어리석거든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없이 사니까 죽을 맛이에요. 교회 가는 것도 고생이고 노동이고 기도가 엄청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영적인 비밀 누리고 복음 다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되고 누리면 이 영적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돈 억만건 갖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게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뭔지, 일부 참석 안 하셨으면 일부 꼭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이 뭔지, 여기에 내 삶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삶의 이유가 없으면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결단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냐? 이제 2018년도 첫 주일 예배인데요. 결단을 딱 해야 돼요. 결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흑암 꺾여요. 그런데 이게 체질될 때까지가 좀 중요하죠. 일단 결단부터 하셔야 되는데 이 결단이 뭐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일 일부에 얘기했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에게 왕으로 역사해야 되고, 이분이 제사장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이분이 선지자로 역사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사단의 머리를 깨끗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도록 결단하세요. 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믿음의 고백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 교회의 축복 못 누려요. 교회의 축복이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그 말은 네가 믿음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 오는 것 같죠? 그게 불교가 천주교고 다른 종교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 오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니까요. 기도 많이 하고 무릎 꿇고 3시간씩 5시간씩 뭐 높은 데 올라가고 기도하고 막 나무 뿌리 놓고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거든요. 이게 이 다른 종교 믿었던 거하고 틀리거든요. 야, 이거 그러면 되냐? 여러분, 제가 우리 딸한테 매달 3달에 한 번씩 얼마를 붙입니다. 매달 붙여야 되는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 매달 미국에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했어요. 아빠 뭐해? 돈 달라는 소리거든, 카톡이. 아빠, 나는 아무 생각,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빠 뭐해? 아빠 잘 있어. 아빠 행복해. 행복해. 그래놓고 점점점이라고 말을 안 해요. 가만히 돈이 필요한 거라. 난 눈치를 그때 챘어. 아빠 뭐해? 그래. 크리스마스 선물 줄게. 아빠 고마워. 땡. 아빠 뭐 보고 싶어. 사랑이 막 뿅뿅 날리는 거는 용돈이가 좋아하지. 그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에 내 엄마 붙일게.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약속했어요. 계좌 내가 알아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송금 붙이는 거, 미국에서 받는 송금까지 내가 다 내요. 그러면 만약에 500불을 붙인다, 우리나라 돈 50만 원을 붙인다 그러면 환전해가지고 붙이면 거의 65만 원, 70만 나가거든요. 내가 딸한테 약속해가지고 준다 했어요. 오케이 했어요. 우리 딸이 고마워 아빠 그러면 걔는 뭐예요? 끝까지 그거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 보낼 때까지. 아빠 아직 안 붙였는데 그럼 미안해. 그럼 받지. 내가 약속한 건데 내 딸이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멘 하면 되는 건데. 내가 너를 저주와 재앙 가운데 건져내겠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믿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이라 안 합니까? 그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내가 붙들면 응답 오는 거지.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응답되고 그게 종교입니다. 내가 막 도 닦으면 응답되고 그게 종교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선행하면 되고 내가 구제하면 응답 온다. 그게 종교입니다. 교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착한 사람들랑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뭐라냐, 교회 다니는 게 착해야지 이란 말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교회 오면 착해하는 게 아니라 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가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네가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내 같은 놈이 구원받아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됐다고 얘기하라니까요. 안 그러면 니보다 더 악질이었다 얘기를 하세요. 교회는 착한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시달리는 사람, 온갖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어서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교회입니다. 아무리 착하면 뭐합니까? 구원 못 받았는데. 아무리 착하면 뭐합니까? 예수 못 죄가 해결 안 됐는데. 아무리 착하면 뭐합니까? 사단이 꺾이질 않았는데. 교회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를 하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쁜 짓 하란 말입니까? 불신자보다 더 나쁜 짓 하면서 나 예수 믿다 이란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점점점 믿어지고 하나님 점점 믿어지면 내가 나쁜 짓 하라 그래도 안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개혁이고 교화예요. 교화.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인생이 해답이 딱 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 만나서 그랬구나 라고 답이 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사단의 머리가 저주재앙을 갖다 준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인생의 해답 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 가져보세요. 진짜 행복해진다니까요. 그 다음에 목사님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남편이 저지랄을 떨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게 남편이 그렇게 연병을 떠시는 게 아니고 남편을 잡고 있는 마귀가 남편이 복음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 믿어야 바뀐다니까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영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영이 마귀 영,
마귀 종 아닙니까? 마귀 종으로 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이 다르잖아요. 이 영이 바뀌어야 돼. 영이 바뀌어야 정신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어야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바뀌어야 육신이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영이 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남편에게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못 보고 남편 행위만 보고 남편 말만 보고 네가 내한테 뭐 해주냐 이러니까 계속 싸움하게 되죠. 그럼 남편이 말해 네 교회 다닌다며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판이 깨지잖아요. 남편은 여러분 뭐 봅니까? 착하게 해달라. 얘 교회 다니면 착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뭐가 중요하냐? 영이 안 바뀌었어요. 남편이 영이 안 바뀌었는데 어찌 여러분 말을 들어요? 요즘 3살짜리도 안 들어요. 남편을 정신 차려야겠다? 종교입니다. 남편을 착하게 만들겠다? 남편을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바꾸겠다?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신분이 바뀌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영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인생이 이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전도가 알아듣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내가 복음 전해야 때 알아듣지.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왜 벌어져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왕, 제사장,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흑암이 안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 다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인생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나를 가만 안 놔둡니까? 왜 그럽니까? 여러분, 문제와 위기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 계획은 못 찾아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잘 붙잡고,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을 기다려요, 지금. 하루가 다른 사람, 하나님은 하루가 영원 같고 영원히 하루 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하루가 지옥 같잖아요. 아니 진짜 안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해답 없으면 하루 24시간 얼마나 지옥 같은 줄 아세요? 경험 안 해봤습니까? 하루 사는 게, 하루 잠자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저주장이 안 떠나갔어요. 내가 마귀가 역사는 영이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차리란다. 아직도 네가 노력을 안 했단다. 아직도 네 의지가 안 된단다. 네가 아직도 게으르단다. 이래 말하면 되겠어? 그게 종교지. 그리스도가 제대로 안 깨달아진 거 아니에요. 아직도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 교육만큼 잘된 교육이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교육열 높고 IT 강국이고 우리나라만큼 이래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바깥에 나가보세요. 도로 곳곳에 시골 농촌 거리마다 아스팔트 다 깔리는 게 우리나라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일본 정신을 못 따라간다. 그 일본 정신 따라가면 뭐 하겠어요? 30년 앞선 정신 따라가 그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일본 나라를 뭐 따라가려고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데. 복음이 없어서 여러분 남편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서 내 인생이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요, 내가 왜 계속 이 얘기하냐, 그리스도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냐, 이것 말고는 답 없어요. 제가 왜 계속한, 여러분 이거 딱 깨달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영이 바뀌었다, 하나님 자녀다, 이것만 누리면 여러분 인생 대박 나버려요. 이걸 못 누리고 불신앙이 오고 사람 소리 듣고 말 듣고 해가지고 다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 다 뺏긴 거예요.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정신치유, 문화치유, 청소년치유 사역자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증거 있는 사람 나와야 됩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좁아서 안 되지만 교회 성전 짓고 기도하면서 성전 지을 때는 미션홈 딱 지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 와가지고 치유받도록 해야 됩니다. 정신병이 지금 정신병동이 고칩니까? 지금 정신병원이 고칩니까? 정신병을. 우울증 환자를 지금 고칩니까? 가정 무너져가지고 가정 부부들 다 무너진 그 가정을 누가 고칩니까? 청소년들 지금 다 타락해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애들 누가 고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외치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된다라고 정확하게 아는 복음 있는 교회 돼야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밥을 먹고 뭐 때문에 일을 하는 이유도 없이 사는 애들 많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 교회 오시는 성도들 가만 보면 답 나와야 되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치유사역 진짜 해야 되겠다. 정신치유, 육신치유 해야 되겠다. 경제 무너지면 이루 말할 거 없고.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대야 될지 모르겠죠. 딱 답은 하나예요. 100가지 문제 있어도 답은 딱 하나예요. 100가지, 10,000가지 문제 있어도 딱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이 누리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많이 배워야 됩니까? 대학원 안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바뀐 것만 얘기해도 성령 역사합니다. 진짜 치유하는 교회 돼야 된다니까요. 저 그냥 교회 건물 전략 조감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저 안에 뭐가 들어가냐? 치유센터 들어가야 돼요. 문화센터, 아이들 문화 어떠냐? 아이들 누가 노래 좋다 하면 노래 확 따라가 버리고요. 누가 뭐 좋다면 확 따라가거든요. 청소년들이 따라가고 뭐 하느냐? 복음, 애들 노래 하나로 미쳐버리는 게 문화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문화로 안 바뀌면, 여러분 불교원 가보셨어요? 아동 요만한 동자 어렸을 때 머리 빡빡 깎여 안 살립니까? 거기 살리면 이슬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애 태어나자마자 거기 있는 그 기도하는 아이들 랍비가 와가지고 애 태어나서 엄마가 임도 못 맞춥니다. 태어나서 기도 받고 엄마 품에 안긴다니까요. 애 태어났다 목사님 예배도 안 드려. 애 100일 됐는데 예배도 안 드려. 여러분 생일 때 내가 생일상 받아 물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체 부모님들 모실 때 생일 모일 때 가족 다 오죠. 그때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아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생일상만 받고 돈 든다고 돈 들고 지금 중요합니까? 그게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또 내가 70대인데 칠순잔치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나가는 거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칠순 됐는데 우리 가족이 구원을 못 받았네. 목사님 오셔서 칠순잔치 내가 할 테니까, 잔치도 아니든 뭐 돈도 없는데 뭔 잔치를 케이크 하나 사놓는데 목사님 예배 드립시오. 왜? 우리 가족 중에 복음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까? 뭐에 없는 겁니까? 복음에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진짜 어떤 곳에서 빠져나온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교생활 해보고 저주 가운데 빠져보고 거기 빠져나오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종교생활 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권사님 뭐 집사님 꽉 차 만나보세요. 구원받은지 물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구원의 확신? 제사함의 확신? 교회에 그리스도가 빠졌다. 교회에 그리스도 빠지고 문화 다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빠지고 열심히 하자, 최선 다하자, 기도 많이 하자.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빠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 빠진 신앙생활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그리스도 한 분 알면 내가 말하는 이 권세가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할까? 인본주의 쓰지 말고, 내 안에 생명 주셨는데, 내 안에 주인 되셨는데 주인께서 내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야 김봉환, 니 나가서 목사 10년 동안 공부해서 니 무슨 말 할래? 그럼 내가 신학적으로 쩍쩍 그러면서 얘기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야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산소호흡기 돼야 된다. 산소호흡기. 산소호흡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간절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을 살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외치며, 높은 곳에 가서 시온에게 외치고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에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라. 사는 길이라고 외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단해야 되잖아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감격되고 감사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것만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만 누려도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옆에서 왼수 같은 인간들이 막 여러분 괴롭히죠. 그것 때문에 막 실망되고 낙심되죠. 여러분 요거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왼수 같은 저 인간이 내가 복음을 달라고 나한테 복음을 안 줘가지고 저 인간이 날 괴롭히는구나 깨달아져요.
아멘만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해 못하시겠죠?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강한지를 모릅니다. 아직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네가 나한테 복음 안 줬지, 그러니까 나는 네한테 악다구니를 덤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 복음 주잖아요. 사람이요, 저 뭡니까, 콩나무 쑥도 쌈듯이 푹 삼켜쁩니다. 완전히 죽어본다. 숨 쿡 죽어본다니까요. 배추 소금 빡 끓이는 다음날 숨 확 죽듯이 죽어본다. 이게 아직도 빨빨 살아있단 말은 복음을 아직 안 줘서 그래요. 뭐 때문에 빨빨 살아있냐? 똑밖에 안 남았지. 왜? 지금까지 내 니하고 살았는데 니 내한테 언제 복음 줬냐, 이 말이거든.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져야 될 낀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괴롭힙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한테 복음을 못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가 복음 못 받아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죠.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오면, 내게 계속 찔림이 오면, 야, 내가 아는 복음을 아직도 저 사람한테 안 줘서 그렇구나. 쟤는 지금 가시밭에 사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라도 나와가 은혜 받고 점심이라도 얻어먹고 가는데 말이지. 이래 생각하네. 뭘 모르느냐? 내게 복음을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밥 세 끼 먹으니까 사는 것 같죠? 안에는 다 썩어 빠지는데. 엑스레이가 만약에 여러분 영적인 거 찍으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거의 말기, 사기 정도 됐어요. 진짜 엑스레이 영적으로 안 나오거든. 갈비뼈만 나오지 뭐. 심장 뛰니까 뛰는 것 같죠? 머리에 내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 머리 가지고 여러분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맥 가지고 여러분 다 사기당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돈 빼가는 놈만 있지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50, 60 넘어가서 철 안 드는 사람 많다니까요. 인생 더 살아보고 망하려고요. 어찌 그럽니까? 하나님 못 만나니까 인생이 물고기에 물 떠난 것처럼 발딱발딱 뛰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는 겁니다. 몸부림 쳐보세요. 몸부림 치면 칠수록 죽는 겁니다. 제 얘기를 김모한 목사가 얘기한 걸로 들으지 말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슴속에 딱 들어야 우리 가문이 쫙 보여요. 이거 시간이 급하구나. 그러면 시간이 급한 걸 하나님이 더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되는 거야.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이게?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다 알 건데 몇 년 동안 오면서 가정에 어떤 문제 오고 내한테 어떤 문제 오고 다 알 건데 그래도요 이 어금니가 뗀뗀한가 봐 막 꽉 씻고 막 안 해. 어려움 다 왔거든.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메시지다. 이거 메시지 이래가지고 간절히 붙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 말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 하겠다.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운동해야지요. 내가 현장을 살릴 중직자가 됐으면 중직자 운동이 돼야 되죠. 내가 우리 아이들 랩런트라면 랩런트로 남아있지 말고 운동이 돼야 되겠죠. 맞아 안 맞아요? 운동해야죠. 운동이란 말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운동. 우리 황근사님 1부에 못 나오셔서 2부에 나오셨는데 무릎 수술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계단 내려오는 것도 힘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계단 앉을 때 우리는 여기 앉을 때 그냥 풀썩풀썩 앉잖아요. 다리 이래가지고 앉는다니까요. 저분하고 내하고 100m 달리기 해볼까요? 누가 이기나? 뻔한 거 아니에요. 운동 해볼까요? 누가 힘세나? 당연히 아파요. 운동이란 말은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구원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되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이란 말은 양치질 할 힘이 있고 밥 먹을 힘이 있고 얼굴 씻을 힘이 있고 누구한테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어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이란 말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구원의 축복이 있으면 성령이 없으면 내게 운동하게. 운동이란 말은 뭐냐? 내게 생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제발 청년들 응답 받으시 바랍니다. 자, 결단하세요. 복음 운동 해야 되겠다. 현장 살리 중직자 돼야 되겠다. 랩런트 운동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라니까요. 결단을 해야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저주 재앙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고, 권세가 나가요. 권세가 여러분한테 있는 권세가, 여러분한테 하나님 주신 권세가 뭐냐? 하늘 권세, 땅 권세. 여러분 무당이 귀신 쫓아내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제 앞에 무당 데리고 와보세요. 아니 데리고 오면 여러분 겁나겠지. 귀신 들린 무당을 딱 보면 오늘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 진짜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요, 무당집에 딱 가면, 옛날에는 무당집 가기 전에 딱 이랍니다. 네 옆에 아줌마 안 보인다 이랍니다. 동력이 네 옆에 할아버지 안 보인다 이랍니다. 그러면 동력이 믿음 없으면 어떡할까요? 진짜요?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그 할아버지 조금 세니까 한 300 드리고 하자 이랍니다. 그럼 쟤는요, 그 300만 원이 없기 때문에 생똥을 다해서 알바해가 300을 모읍니다. 그 굿하거든요. 300 해가지고 약효빨 300만 원짜리 약효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2달이나 3달은 안 나와요. 근데 또 힘들고 시달려요. 근데 그 알은, 야, 요번엔 2마리 붙었다. 그때 300만 원 했잖아요. 그때 네가 했는데 영험함이 없었어. 네가 그때 진짜 3개월 동안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지. 이게 무당이나 이것들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야. 네 3개월, 내가요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직접 무당집 갔잖아요. 전달한 무당집 딱 갔는데, 무당이요 딱 요래 앉아가지고, 요래 앉아가지고, 종이, 옛날에 편지지 있잖아요. 편지지에 줄이 많이 쳐졌잖아요. 이거 한 5, 6장을 호축해서 찍어가지고 돌리면서 전화를 다 하는 거야. 신도들한테 전화하는데 발만 찍찍하면서, 니 왜 그날 안 왔어? 내 딱 들어가니까 내 눈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깜짝 놀랐지. 나는 처음에는 좀 믿음이 없었는데, 그럼 딱 하더만, 왜 그때 안 왔어? 전화 들으니까 막 목소리가 막 다 죽어. 봐라, 그때 안 오니까 네가 도둑 맞았지 하면서. 나도 그 말을 하겠다. 나도 무당이면 니 왜 안 됐어? 보살님 내가 이래 안 됐습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안 하더라. 이래요. 다음날 와보세요. 네가 그 정성이 없다니까. 지금도 나 할 수 있다니까. 그요. 나 돗자리 펴놓을 수 있어요. 네 인생 이래. 그럼 맞잡부지요. 이게 계속되는 거야. 이게 저주재앙이 계속되는 거야. 네 뒤에 검은 물체가 보인다. 걱정하지 마요. 검은 물체는 그림자일 뿐이다. 검은 물체가 꽉 둘러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만왕의 왕이시라. 귀신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들어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있네. 이거를 병원 의사가 알겠습니까? 정신과 의사가 알겠습니까? 박사들이 알겠습니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다 구원받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어진다는 게 은혜 아니에요? 그게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온 게 구원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감사가 나오니까 매 모든 일이 감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 누굴 여러분을 괴롭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닐까. 여러분 그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복음 안 줘서 그렇다고 알면 돼. 영이 안 바뀌니까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 집중해야 되느냐? 자,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예배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예배 아까 얘기했죠. 예배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죠. 그거를 붙잡고 기도할 때 붙잡기만 하면 응답이 온다 그 말이죠. 내가 노력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응답 오는 거예요. 또 모르시나? 내가 우리 딸내미 얘기해. 미국에서 이제 5월달이면 방학이에요. 5, 6, 7, 8이 4개월이 방학이에요. 미국은 겨울에는 방학 없고 방학이에요. 미국 애들이나 유럽 애들은요, 짐을 이따만큼 갖고 다녀요. 2개씩. 와, 공항에 발에다 주는데 팔 빠지는 줄 알았어요. 걔 와요. 걔가 이제
공부하고 이제 방학 때 와요. 방학 때 오면 제가 뭐 할까요? 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아, 얘가 오면 얘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괴기를 사줘야지. 오늘은 스테이크, 내일은 삼겹살, 내일은 곱창, 이런 계획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 고기를 많이 먹었으니까 채소를 먹었지. 근데 나달마다 채소를 잘 안 먹구나. 그럼 케이크 사줘야지. 그럼 어디 가야지. 여름에 어디 오면은 어디 시원한데 바람도 쐬야지. 그리고 또 어디 계획을 다 하겠죠. 지가 합니까? 자기는 그냥 아빠하고 오면 됩니다. 아빠가 계획 다 세우고 돈 다 들여서 차 태워주고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지는 옆에서 자고 이랍니다. 아니, 자녀가 아빠 내가 계획을 다 세워. 아빠 내가 할게. 내가 돈 다 이랍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기만 하는 게 기도입니다. 붙잡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이게 자녀라. 이 종교하고 틀리잖아요. 종교는 내가 해야 됩니다. 종교는 내가 해야 되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냐? 그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예배에만 성공하면 된다 안 합니까? 하나님이. 집중할 게 따로 있지. 자, 그러면 요 집중이 되면 여기에 이 이름을 계속 집중해 봐요. 하루에 집중을 해보면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 내 동기가 발견이 돼요. 내 인본주의가 발견이 돼요. 자, 여러분 가정에 경제나 건강 문제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뭐가 해결되면 될까요? 뭐가 해결되면 돈줄이 해결되면 되지. 뭐가 해결되면 병 나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쓰는 거예요. 그래야 안 터지는 거예요. 뭘 잘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묶어놨거나 건강을 뭔가 해놨거나 하면 뭔가 이걸 풀으라고 하는 거겠죠. 뭐를 풀어야 할까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뭐하냐? 이 동기와 인본주의를 싹 다 뭐로? 전도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선교로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풀린다는 거야. 전도가 안 뚫리는데 풀려보면 여러분 또 돌아갑니다. 이 제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현장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이 어떠냐?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라니까요. 정신병, 우울증은 그냥 감기고, 옛날에 4명에 1명이 우울증 걸렸는데 요즘은 2명에 1명이 걸린다네. 걸린다는 거 한 말은 감기 비슷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에 집중하냐? 현장, 여러분 사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누리는 영접 기도와 권세 기도를 하라니까요. 여기서 하라니까. 여기서 뭐 하느냐? 우리 가정의 종합병원으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아 불러놓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현장에서 하라니까요. 현장에서. 교회에서 잘 배우고 현장에서 하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봐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만나봐요. 한 주간 동안 주일날 교회 갔어. 교회 갔어. 뭐 듣고 왔어? 하루 종일 졸다 왔다. 이런 사람 한두 명이야. 하루 종일 졸다 온다니까요. 하루 종일 졸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그게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조는 사람한테 야, 네 빚값 바치러 1000만원 갚으러 왔다. 눈 번쩍 뜹니다. 옆에 대고 그랬어요. 야, 떡 있다. 번쩍 뜹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놀러 가자. 번쩍 뜬다니까. 젊은 애들 얘기하는 거 여러분 말고, 힘이 없어서 그래요. 현장에서 이걸 예배 시간에 딱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이게 못 깨달아 잘 모르면 집에 가서 우리 교회 영상이 분명히 떠요. 유튜브에. 그 영상을 다시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들어봐요. 또 달라요. 또 다르고. 그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엄청 빨리 잘하는 사람이 뭐냐? 공예배 출석하면서 기도를 배워버리면 끝나요. 그런다니까요. 자, 집중할 게 뭐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달란트예요. 여러분 가진 기능 분명히 하나님 줬어요. 여러분 썼고 있어요. 그걸 어디에 쓰느냐? 동기 인본주의.
여기에 써서 그래요. 이 기능과 달란트를 전도했으면 하나님 이 기능의 달란트에 축복하세요. 사람이 좀 바르고 괜찮고 예의 바른 사람 있잖아요. 전도하면 기가 막히게 문 열려요. 그러면 성질 나쁘고 성질 급하고 막 이런 놈은 안 쓰냐? 아니요. 그 성질 급하고 성질 더럽고 말도 투박하게 하는 사람도 전도 깨달으면 이걸 또 그 기가 막히게 써요. 게으르고 맨날 이런 놈이 복음 깨달으면 게으른 대로 게을렀어요. 근데 이 복음과 전도를 못 깨닫다. 게으르면 욕먹고 얼굴 이뻐도 욕먹고 얘기 잘한다고 욕먹고 이래요. 이상하죠? 다 제 얘기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못 깨달으면 얼굴 이쁘게 생겼잖아요. 한 3개월 보면 질려봅니다. 얼굴 잘생겼잖아요. 얼굴 떼도 먹고 사나 이랍니다. 근데 얼굴이 좀 못생겨도 좀 못 배워도 사람이 좀 이래도요, 이 전도에 관심 있고 기능 달란트를 내가 이 전도에 쓰겠다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사람 옆에 가고 싶고 이러고 싶습니다. 희한하죠? 왜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아무리 저는요, 아무리 동물 얘기하면 안 되죠 요즘은. 하여튼 그래요. 저는 개를 먹는 걸로만 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 드립니까? 예? 돼지가 아무리 그 꿀꿀꿀 소가 아무리 충성받아도 기도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복음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뭐 해야 되느냐? 합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몸는다는 말입니다. 뭐 해야 되느냐? 치유. 지금 문제 안 하는 집이 없어요. 이 문제가 6가지, 5가지 왔는데 한 가지만 와도 문제 오는데 6가지, 5가지 다 왔어요. 내세 문제까지. 여러분 저 노인네 한 80세 90세 된 노인네가 아프잖아요. 나 빨리 죽고 싶어 라는 사람한테 그러면 옆에 가서 그럼 내일 돌아가세요 그래 벌떡 화내지. 아파 죽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근데요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보좌 가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좋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직까지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내게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너희를 위해서 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거 아니냐. 전도 깨달은 사람이에요. 제가 말이죠 조금 요즘 뭐가 이상하냐면 하루에 한 번씩 잘 나오던 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누워있으면 여기가 묵직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TV 잠깐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가스를 좀 한 번씩 끼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 기겁해요. 근데 내가 기겁하겠어요.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장이 이게 한 달 정도 됐는데 막히고 안 되던 변비도 생기고 이틀 만에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저녁에도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당장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대장암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노? 이게 대장암이고 수술하게 되면 또 한 3, 4개월 있어야 되고 항암 치료 받고 이러면 벌써 어떻게 생각이? 죽을 생각을 해요. 내가 가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생각하고 탁, 그러니까 기도 한참 그라. 검진을 받아봤는지, 냄새 하나 좀 심하다는 거 하나로 어떻게 들어온다? 엄청 암까지 발전해가지고, 이게 암이면 몇 cm 잘라야 되나? 어디 병원을 가야 되나? 근데 가만 생각해, 우리 성도가 같은 수준 아닌가? 봐요. 눈앞에 문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불신앙이 예쁘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복음 전하다 가야 되는데 이 생각보다 당장 죽음이 걱정돼 버려요. 이게 인간입니다. 나도 어떤 죽음 앞에 오면 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복음 힘차게 전하다가 제자 세우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막 아파가지고 막 바르고 이러지 말고, 사람 몰라보고 목사님 왔는데 누군데요 막 이러지 말고. 그래 또 아파가지고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무슨 나오냐?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혼수 상태 때 뭘 나와요?
시은년아 돈 내놔라 하면서 혼수상태 막 하면 쪽팔린다. 전현이 내한테 돈을 떼묻고 갔다가 막 그러고 하고 남편 봤는데 남편도 못 알아보고 기대 때리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정신줄이 나갔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그러지 말고 은혜 받으셔서 영적 힘 얻고 살아있을 때 빨빨 살아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진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땅에 할 일 많은데 하나님이 오라 하니 마지못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딱 담대하게 가야 되는데, 살아있는데도 내일 하나님 나 눈 안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랍니까? 니는 그런 말 안 할 때까지 내가 니 살린다면서요. 여러분 가정이 이런 치유가 되는 미션홈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 나와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로 생명을 살렸으니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제자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 말씀 전달하는 사람. 지금 이 땅에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지만 지금 여러분 사는 현장에 누가 역사냐? 사단의 역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갈기갈기 다 찢어져가지고 마음이 황폐해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그 사람 뭐 하랍니까? 이런 팥죽 끓여주면 되겠습니까? 호박죽 끓여주면 되겠습니까? 김밥 말아주면 되겠습니까? 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옷 주면 되겠습니까? 차 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건 하나님 만나야 될 구원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줄 때 뭐가 필요하냐? 밥을 좀 차려놓고 오라 하든가, 차를 준비하고 오라 하든가, 그러면서 자꾸 오라 하든가.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뭐 하느냐? 치유하는 말씀 운동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는 게 오늘 기도 제목이야. 오늘 이거는 기도 제목이야. 하나님 나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내가 집중하게 하옵소서, 내가 합심해서 우리 전교인이 이제 치유사역과 제자운동과 말씀사역자와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오늘 기도 제목 잡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부터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는 건 딱 하나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라. 예배 자리에 나와라. 그것밖에 다른 게 없다. 그리고 한 주간에 여러분 만나서 제가 말씀 주고 기도할 때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여러분 이 현장에 사단이 역사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힘 얻고 돌아가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영원하다고 외치는 우리 정말로 지금 절간처럼 조용해진 기독교 교회당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외치는, 소리 높이 외치는, 높은 데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들이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